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여러분 대목입니다. 평상시에 받고 싶던 선물들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도 또 기쁨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값없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죽고 나서의 선물, 이미 이 땅에서 받지만 그 외에 두 가지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여러분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물 맞습니까? 진짜 오늘 설교 그만합시다. 아니 뭐 더 할 게 없어요. 교회가 선물이라는데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었습니다. 교화만사성. 가화만사성을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면 참 그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데 교회를 한번 이제 옮길 일이 있었어요. 이사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한번 옮겼는데 중학생이 뭐 신앙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영향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여러분도 동탄 이사 오시거나 어떤 연유로 교회를 옮길 때 여러분 교회가 정해지지 않을 때 그게 참 단순할 것 같잖아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들어가서 다니면 될 것 같고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이며 영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교회가 전혀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안 들어보신 분도 있어서 알려드리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라고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가나안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면서 가나안 성도 하면 요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서 아니 왜 예전에는 교회 잘 다니셨는데 왜 요즘에 안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안에 나오는 답변들은 교회가 좀 다니면서 상처가 있었다. 때로는 교회 다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 관계가 좀 어렵더라. 때로는 교회가 좀 상식을 벗어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공감을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립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라는 교회론이 그들 안에 잘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가 뭐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제 시기상 임직과 취임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되면 또 교회가 또 옮겨가다 보면 많은 이전하다 보면 또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유입되면서 또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 연말에 한 번쯤 다시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알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하며 정립하며 가는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왜 서신을 썼는가? 고린도전서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참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바울이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세요 할 때 바울 목사님이 잘 기록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다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잘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 교회는 이것이다. 그게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중요한 단어가 있지만 오늘 교회에 있어서 꼽자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을 누가 두 번째 단어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든 게 교회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첫째입니다. 교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다른 공동체와 구별됩니다. 다른 공동체, 동호회, 모임 이런 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너의 선택으로 해라. 그런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반드시 나는 동탄에서 살아야지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반드시 동탄 이 신도시에서 살 거야 라고 꿈꾸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저는 화성이 무서웠다니까요. 저 전주 사람이 있잖아요. 위에 올라왔어도 화성을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화성하면 지금도 지방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요? 말하지 마세요. 끔찍해요. 그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동탄에서 개척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탄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동탄 추천교회 우리 교회 오신 것도, 여러분, 이게 나는 동탄에 가면 반드시 동탄 추천교회를 다녀야지, 그런 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간판은 참 원색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디자인을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글꼴을 저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성과 비슷하다. 이건 분명히 전략이 있다. 삼성에 익숙한 동탄의 그 모습처럼 파란색에 흰색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십니다. 저는 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럽다. 제가 그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생존이었어요. 생존. 처음에는 이게 세 번째 바뀐 디자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도 십자가도 넣고 하얀색 바탕에 막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막 많은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바꿨다가 이게 세 번째 이제 안 보입니다. 이게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말하는 게 파란색에 흰색이 제일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간판이 잘 보여서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그 필연적인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같이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성도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인식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역도시예요.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다 다릅니다. 이때는 심지어 종과 주인의 계급까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걸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는 예수의 피로 묶인 하늘 가족이다.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게 2절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에덴, 아테네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지역에서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쫓아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피신하여 온 곳이 고린도였어요. 교회도 여러분 세우고 싶다고 바울이 아무리 세우고 싶어서 설교해도 바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참 중요한,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여기가 아테네예요.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느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는 폰투스라는 터키 북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터키에서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제 신앙 때문에 로마로 왔어요.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왕이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때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바울을 봐도 알죠. 막 유대교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는 이게 진짜라고 하니까 너희 그냥 모든 유대인,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관계없다, 다 가라,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신한 곳에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 만든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았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 하다가 보니까 신앙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 고린도 지역에 천막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가운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고린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내 동역자,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동역자를 꼽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다. 바울이 여기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필연 가운데 만나게 하심인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나라도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정말 각별한 사이라는 것 꼭 기억하며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누가 압니까? 저를 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입니까? 성도님들 계시니 제가 목사인 거고, 제가 목회자로 성도님들 만나니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성도들이 서로 같이 전도회든 세리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일평생 동탄에 살아도 얼굴도 이름도 어떤 기도 제목도 모르고 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족임을, 서로에게 선물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강조하냐? 이것은
이상이에요. 이상. 특별하고 각별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만남 같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기억할 둘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냐? 교회는 갈등과 분열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고린도 전서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었다. 곧 너희가 분쟁이 있다. 아니, 어떻게 이 특별한 가족이 분쟁이 있느냐? 들었는데 어떤 분쟁이냐면, 여러분, 참 이상한 분쟁이 발생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듣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찮다. 그래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못한다. 이것에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도 설교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많은 힘과 용기를 받는데 그 후임으로 온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다 그래요.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의 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그 파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아가 담임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따르는 그 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다 보면 무엇이 생기는가? 관이 생겨요. 관. 교회관. 교회론이라고도 했지만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관. 목사는 이래야 된다. 거기에 무엇까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모관. 사모는 이래야 된다. 예배관. 예배는 이래야 된다. 봉사관. 봉사는 이래야 된다. 은사관. 은사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방언하는 자들이 방언이 최고야. 막 방언을 해요.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이 사실은 최고야. 막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교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차라리 회사처럼 사장님, 회장님, 이사회 중심으로 그냥 딱 정해서 가면 좋은데, 이 교회는 성도의 그 관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다 보니까 또 그들의 이야기도 또 귀를 하나하나 다 듣다 보면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막 줄곧 주창합니다. 교회는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성도는 섬김의 은사를 가졌는데 막 이야기합니다. 섬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다 중요하죠. 다.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나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입니다. 태국에 코끼리 공연을 보러 목사님들이 갔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공연을 안 하고 주련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는 임무를 안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시간이 지나도 코끼리가 안 움직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코끼리한테 다가가서 귀에다 한마디를 딱 하고 내려오니까 바로 공연을 해요. 코끼리가. 그 주련사가 목사님한테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여기서 공연할래?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공연을 여러분, 유머라고 했어요. 유머. 진짜 아닙니다. 그만큼 목회가 여러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 이야기인데, 저도 그랬어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화합하게 하는 능력, 잘 조율하게 하는 능력.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마음이 달라도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때로는 어떤 한 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잘 조율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강단의 그 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왔어요. 원래 예전 교회는 그랬잖아요. 전도회에서 뭘 내서 여길 채웠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거기서 또 누구는 이걸 가져오는데 누구는 저걸 가져오는데 막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괜히 또 갈등이 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교회에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가져왔던 거를 이제 원래 그냥 목회자들과 교역자들과 이렇게 좀 교회 좀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으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니, 저걸 왜 목사님이 가져가? 왜 애들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었는데, 아이들 볼 때는, 아니, 우리가 가진 과일을 왜 목사님이 가져가? 하는데, 제가, 이게 또 이 아이에게 이게 또 상처되거나, 이게 또 의구심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후원하는 러브 더 월드나, 그리고 이번에는 러브 더 월드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아리실 복지원이라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오신 분들을 섬기는 그런 복지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월요일 날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아이의 말도 그냥 이게 이런 거야 하고 말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 생각 하나 잘 조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래서 오늘 9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9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상 숭배, 음식 바친 것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음행한 간음한 형제를 다시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4개의 파로 갈라진 교회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갈등이 많은데 뭐가 도대체 하나님이 신실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속상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전했고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은 바울 목사님 설교 못한다. 얼마나 이게 무너지겠어요? 그러면 4개 파로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인격이 중요해요. 저도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분이 상한 목사님들 같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4개로 나눠. 바울파 교회, 아볼로파, 너희들 그렇게 잘 맞으면 그냥 나눠. 뭘 그렇게 안에서 힘들게 사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미쁘시도다. 그래,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셋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갈등을 통해 성도를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갈등을 주시고 성장케 하실 힘까지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속담도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갈등이 있어서 안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면서 좋은 교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세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조율을 해봐라. 잘 같은 마음이 꼭 되라 이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그 갈등 해결되고 나면 정말 많은 유익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게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나라는 자를 통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 갈등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너와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구원을 주고 믿음을 줄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등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갈등이 일어나야 나 자신을 봅니다. 이게 바울이 겪은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마가 때문에 다투어요. 그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찢어져서 갑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다시 화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결국에는 바울을 너무 완벽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들을 피곤해요. 그러나 그 옆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완벽주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품어야겠다. 마가 품어야겠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가가 내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크게 다퉜던, 사람 때문에 다퉜던, 용서를 잘 못했던 바울이 나중에 옥에 있을 때 누굴 만납니까? 오네시모로를 만나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무슨 내용이냐? 빌레몬이 주인인데 오네시모로가 주인 돈을 가지고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어요. 나중에 환송됩니다, 주인한테. 근데 바울이 거기서 편지 써줘요. 뭐라고 씁니까? 우리 한 형제니까 오네시모로, 빌레몬아 좀 용서해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품어줘라.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이 그 갈등 겪었는데 품어줄 때 내게 더 유익이 되는구나를, 나의 약점을 갈등을 통해 해결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상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보세요. 아니,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지? 왜 저렇게 공격적이지? 근데 그때 저게 아플 수 있겠구나. 저게 힘들 수 있겠구나. 상대를 알아요. 상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대를 많이 알고 사람을 알아야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데 용서를 어디서 배울 거예요? 세상은 갈등이 있으면 그냥 안 보고 그만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똘똘 뭉쳐놔서 갈등이 있어도 그 다음 주 나와요.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 용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 여러분, 어떤 걸 배웁니까? 오래 참음을 배워요. 갈등을 통해 온유함을 배우는 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들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4장 2절, 각 교회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갈등을 이겨내는 훈련 계속 해봐라. 로마서 교회에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 한번 해봐라. 나아가봐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품어봐라. 여러분, 오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의 그릇을 넓히는 기회다 받으시며, 앞으로의 갈등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고 더 단단한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 세 가지 꼭 우리 교회는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만난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둘째, 교회는 특별한 만남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을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그 갈등은 나쁜 것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갈등을 통한 성숙함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게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갔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이렇게 모인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고 손을 잡을 수 있고 어려울 때 고통 때 힘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가족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늘 가족 안에도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등은 통과하면 됩니다. 갈등은 나를 더 아는 기회구나. 저 사람들을 저런 모습을 더 내가 품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구나. 이 갈등을 통해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겠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넓혀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 이것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혹 또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국에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들 깨달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매주 하나님 정기적으로 나아오고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아래 우리가 서로 만났음을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만남이 때로는 이것이 맞을까 싶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 어렵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고 이 일을 통해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배울 수 있으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그런 곳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으며 하나님 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언제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과 모든 것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필연으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얼굴을 대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하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와도 나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과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관과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합해 보아라. 다시 그 갈등 가운데 기대하면서 이 갈등 가운데 오래 참음을 배우고 이 갈등 가운데 용서를 배우고 나의 성품을 더 개발해 가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 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 나는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갈등 속에 긍정적인 방향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갈등의 비 뒤에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져서 예수 닮은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될 것인지 기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미쁘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